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상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성경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 때에 아이들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여라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집안 중에서도 가장 문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도덕한 행실을 보고 왕의 위세에 눌려서 아무도 말을 못할 때 오직 세례 요한이 이거는 옳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헤롯의 부인으로 온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이복 동생의 여자가 요한을 죽이려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으로 하여금 요한을 가두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 왕은 요한이 하는 말은 듣기 싫지만 오늘 19절 말씀 계속해서 보니까 헤로데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가 하는 말이 자기를 공격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참 미운데 그가 들을 때는 달게 들었다. 요한을 의롭게 여겼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는 들렸는데 마음으로는 요한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부인의 말을 들고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당신이 지금 이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 그런 말로 가이사를 선동할 때 그만 가이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머릿속으로는 귓속으로는 이거 예수가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의 행동마저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큰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빌라도도 마음속으로는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고 오늘 헤롯 이 안티파스도 그 귀로는 달게 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예수님 시대에 헤롯에게만 있었던 일이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 은혜가 내 중심 속으로 찾아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헤롯이 되어서 좋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나 마음속으로 주여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우침 있게 하시고 내 삶과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한 인생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3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서 13절부터 30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끼워 넣은 것이에요. 어떠한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거죠. 메시지가 뭐냐?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양떼들을 가르치고 저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백성에게는 목자를 잃은 것과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을 더욱 불쌍히 여기사 그 백성을 향하여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목자가 되라.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으로는 부족하고 나 개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새로운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공급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니까 주님께서 이 무슨 행동을 하셨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 게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돌봤는데 그 돌봄의 형식이 가르침에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책임은 양떼를 먹이는 거죠. 근데 세상에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양식이 없어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무슨 양식입니까? 영적인 양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저들을 깨워야 되는데 저들 귓가에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하여 주님께서 돌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건 가르침으로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임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주님께서 자신을 양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가르치시다가 때가 저물어서 3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자,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 그 의견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게 말한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소서.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그래서 똑같이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이 백성을 먹일 만한 놀라운 양식을 준비해 놓고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가 로마에 먹을 것을 주어서 로마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더 나아가서 저 구라파 유라까지 가서 거기서도 먹을 것을 주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먹일 만한 능력이 없었지만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미국까지 가고 미국의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와서 오늘날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예전에 저 유럽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국격을 생각하면 참 많이 변했다. 상점마다 가도 코리아가 만들지 않는 제품이 없고 TV를 틀어도 많은 영화나 문화 산업에 많이 진출해 되어져 있고 요즘에는 의료 바이오 산업에도 이렇게 일치월장하는 것을 볼 때 저도 내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이 맞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5,000명, 사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됐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보잘것없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먹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능력이 없지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꺼내놓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살려지고 또한 지역사회가 살려지고 이 국가적인 위기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무슨 자세로 우리가 복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여러분 4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걸 떡을 떼다고 하는 것이요, 살을 찢을 때 그 찢었다 그런 뜻이에요. 떡을 떼었지만 주님의 몸을 생쌀을 찢어서 그 모든 무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포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살을 찢어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할 때에도 이러한 자세로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고난 하나도 안 당하고 내 이익을 차리면서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생쌀이라도 찢어서 저들에게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를 움직이고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 인생과 가정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가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목자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하고 방황하고 귀신의 세력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목자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생쌀을 찢어서 모든 인류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속에서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